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실망을 하며 낙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하던 그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낙심하던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가던 인생이 오르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인 그들의 삶에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건축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공을 살리기도 전에 몸에 이상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병은 근육이 퇴보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잘 걷지를 못하니까 건축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취미가 있어서 미술 교수에게 특별히 개인 지도까지 받아서 그림 실력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마비가 왔습니다. 따라서 그림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애인도 그 모습을 보고 떠났습니다. 고통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즉시 붓을 물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 실력은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추상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 소재는 하나님이 인간과 이 지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였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위대한 역전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 있는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도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갖게 된 이 두 제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첫째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둡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맹인이 되고 이성의 눈이 어두우면 무지한 자가 되고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밝은 눈이 복된 눈입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찾았다 하는 그 제목의 책을 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정상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시력을 잃은 장애인들에게 개안수술을 받게 해줘서 정상적인 시력을 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그 귀한 일을 협력받기 위해서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도처에 다니며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시각장애인인데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한 줄로 압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도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미인인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아름다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가지고 있던 돈도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에 없었던 경건한 그림들이 그의 손끝에서 그려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린 성화들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의 그림 중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 유명한 그림을 그린 이 화가가 누구냐?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검색에 들어가도 나와요. 검색에 들어가서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치면 그 그림이 참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머로 보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 너머로 따뜻한 봄을 보게 하시며 잠 못 이루는 밤 너머로 다시 밝은 새벽을 보게 하시고 앙상한 죽은 가지 너머로 초록색 잎을 보게 하시며 음침한 비구름 너머로 눈부신 햇빛을 보게 하소서. 불의와 증오의 십자가 너머로 진실의 승리를 보게 하시며 막다른 골목의 무덤 너머로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하시고 허무한 인생의 한계 너머로 영원한 약속을 보게 하소서. 허물과 실패의 어제 너머로 새 출발의 오늘을 보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나로 하여금
너머로 보게 하소서. 그런 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차갑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머리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가슴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게 될 때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산동반도 역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을 아주 극히 박해를 하던 때입니다. 1791년 신해년 박해, 1801년 신유년 박해, 1839년 기해년 박해 유명한 것입니다. 1866년 병인년에 대원군이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끔찍한 박해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럴 때 성경을 들고 한국에 찾아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뜨거운 불타는 사명감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선교의 뜨거운 열정,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려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낌없이 순교의 피를 이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피바두에 오늘의 교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먼저 움직이는 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열심히 봉사할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력화되고 결국 교회는 병들고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을 다할 때 이 교회의 제단에는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미지근한 마음,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친다,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을 회복받아야 합니다. 열심을 가진 자가 전진하고 열정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열성을 가진 자가 성공하게 되는 이 이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열심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입니다. 열심은 창조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열심은 성공과 축복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신 마음은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자들의 얼굴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슬픔의 모든 그늘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의 그 얼굴은, 그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 속에 얼굴이 달라졌다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 맑고 깨끗한 얼굴, 밝고 평화롭고 인자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하게 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평화로운 얼굴, 기쁨이 충만해서 넘치는 그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여자가 아닙니다. 또 스데반은 어린아이나 소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보고 천사의 얼굴이라 하는 이 말을 들을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는 또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그렇게 통통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의 얼굴이 아니라 영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얼굴, 은혜받은 얼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고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길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달라진 거예요. 시류와 좌절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화여자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만점을 받은 사람의 그 논술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동양의 고전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천도, 하늘의 길의 천도, 그거에 대해서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 문제가 그거예요. 만점을 받은 답안의 내용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부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보면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더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사후의 평가로 볼 때 천도, 즉 하늘의 길은 엄연히 존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길이 있다고 결론을 맺은 그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천도가 중요합니다. 내려가는 길이란 천도인 하늘의 길을 버린 길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이란 천도인 하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천도를 버리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지옥까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도를 따르면, 하늘의 길을 따르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천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사명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사명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일대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만나야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슬픈 얼굴이 변하여 기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내려가던 길이 다시 올라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변화의 주체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변화의 주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놀라운 변화가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변화의 길을 걸어갑시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